예, 오늘은 제6과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먼저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훈련시키신 다음에 어, 전도를 하러 보내시죠. 근데 전도를 하러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재능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의 타고난 재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라 그러죠.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성령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있는 탤런트대로 사용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리미트밖에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엄청난 큰 파워풀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결국은 지금 시대에 보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온 유대와 결국은 저희 교회 재림교회 안에겠죠.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우리 재림교회를 아닌 다른 개신교회 분들 땅 끝까지는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증인 결국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소지에 보면 안식일 소지에 보면 인간의 몸처럼 교회는 하나이면서도 각각의 역할, 기능, 은사들을 지닌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영적 은사들은 사랑으로 활용하면 일체감이 생기고 삼위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겠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한 사람에게 그 은사를 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 저희가 공부해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그 각각 주신 그 은사들이 연합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굴러가게 되면 일체감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일할 때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할 때 얼마나 힘든지 교회에서 일해 보셨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첨예하게 틀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십자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죽고 어, 그 사람의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고 이거 아니면 저거. 우리는 항상 보면 블랙 앤 화이트로 가는 거예요. 너 아니면 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너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조화를 이뤄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통한 일치를 촉진하고자 교회에 영적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만 결국은 통일,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영적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교인들 간의 분열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다. 교회들이 분쟁이 많죠. 참 자기 주장들을 굽히지를 않아요. 보면 연세 든 분들은 더 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어,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말구에 누우셨다는 거는 가장 큰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대요. 시작이고 결국은 십자가까지 가신 그 겸손.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거는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루시퍼가 죄를 진 게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반대로 겸손을 가장 첫 번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저희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할 때 이 분열에 대한 것은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 분열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과 나의 주장은 보면 절대로 안 꺾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가장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성령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의 교훈을 보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지만 그 목적은 경쟁이나 우월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다. 다양한 은사가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핵심 교훈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일주일 거를 다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해서 음, 교만하거나 자랑스러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 토요일에서 더 안식일에서 더 말씀 나누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일요일로 넘어갈게요. 일요일 날 은사의 다양성. 이게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823페이지에 그 모든 선물이 모든 신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은 주님의 사업을 위한 각자의 필요에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회에서 무슨 활동할 때 나 혼자서 다 할 때 이거는 힘이 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같이 연합일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저희가 해외 선교를 이렇게 다녀보면 각자 맡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발 마사지,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어린이, 그다음에 말씀 전하시는 분, 또 건강 전하시는 분. 이게 한 몸이 돼가지고 할 때 엄청난 큰 파워풀한 그 영혼들이 정말 기뻐하고 영혼들이 모이는 것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은 정말 필요에 따라서 주시거든요. 근데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때도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면 선교사들이 혼자 선교 어디에 오지나 어디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혼자서 다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정말 성령께서 모든 능력에 따라 다 은사를 주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 이렇게 보면 어, 본인이 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것도 성공 못하고 저것도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다 할 줄 알죠. 여기, 저희 교회 오래 계신 분들은 굉장히 탤런트들이 많아요. 저희 이 지역에도 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하신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참여,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보면 다양하게 너무나 다 잘하세요. 그렇지만 그 한 분이 다 하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물론 내가 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 사방으로 행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며, 그래서 바퀴 안에 바퀴가 아주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행할 때는 그냥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한 방향.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만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정말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그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지만 일요일에 보면 은사의 다양성. 첫 번째 여기에 교과 공부해 보면 첫 번째의 은사가 예수님이 주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하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정말 생명을 걸고 이거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처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주시다 생명을 걸고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 모든 것에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을 때만이 이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어,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지만 신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각 사람은 개별적으로 은사를 받지만 그 은사들은 모두 신자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고 결국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봉사를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일요일 소지에서 더 나누실 분 없으신가요? 여기에 보면 교회에서 연합은 왜 중요한가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만약에 온몸 중에 손이 나는 왜 맨날 일만 해? 저기 편하게 입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손의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받은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충실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교회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말씀에 월요일 소지에 보면 다양성을 통한 연합. 여기에도 말씀하시죠. 연합과 다양성을 모두 강조한다는 점에서 영적 삶은 이런 다양성 속의 연합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다. 어,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는 이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이 깨지는 것을 보면 좀 창피한 경우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면
어, 정말 자기가 받은 것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할 때, 어, 그 연합은 깨지고, 참 다 공동체가 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저 경험을 해보면, 이 다양한 다양성 동안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받은 게 만약에 저는 이제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저희 딸이 하는 그 어린이 성경학교를 제가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를 한다 하면 정말 그런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난 발 마사지만 충실하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바퀴 안에 바퀴가 굴러가듯이 할 때 엄청난 그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어, 이 은사가 한 사람한테 어, 다 주시지를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형성된 14만 4천이는 정말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음, 내가 갖고 있는 이 역량에서 충실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각자의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했었죠. 성전 건축을 했을 때 각자에게 나눠졌잖아요. 그 각자가 다 충실하게 이렇게 그 성과 연합이 되고 그랬을 때 한 성이 이루어진 것 같이 14만 4천인도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옆에 사람과 연합이 될 때 큰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중심 사상은 몸의 지체가 제각각 사뭇 다르지만 서로를 의지한다는 것이다. 어, 발은 눈을 의지해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안다. 반면은 아무것도 만지지 못한다. 만진다는 것은 손만 할 수 있다. 어떤 지체는 다른 지체보다 더 약하거나 더 귀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다.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 아주 목사님만 이렇게 막 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많죠. 근데 목사님보다 덜 귀한, 그 앉아서 듣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영혼이 더 귀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기에 듣고 계시고 참여하시지 않는 분이 없다면 제가 여기에 나와서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가 말하는 것보다 여기 듣고 계시고 참여하신 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 교훈에서 한 명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시끄럽게 떠들어가고 막 어떤 연세 든 분들은 막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어린아이가 없는 노인들만 있는 저희가 교회가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는 걸었고 노인들만 다 앉았는데 얼마나 그게 고리타분하고 정말 생명력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방문하다 어린아이들이 막 있는 교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청년이 많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 가면 얼마나 제가 막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만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말할 자격도 없고 재주도 없고 그렇지만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듣는 사람이 없다면 이거는 저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보면 경쟁이 아니라 겸손, 불평과 다툼을 모두 치워버리라.
최고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 남의 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런다고 좋은 일, 큰 일을 위한 자신의 재능이 쌓이지 않는다. 신실한 믿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면서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슬픈 일에도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슬픈 일도 없고 부끄러운 일도 없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렇게 주위에 보면 많이 다투거든요. 그 불평하고 다투는 거 보면 가만히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보면 결국은 최고가 되려고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투고 불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자그마한 거, 그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을 고개를 들려서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마곡간만 한 번만 들여다봐도 불평과 다툼이 사라질 텐데 모두 다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어, 그것 속에서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남이 가진 달란트, 주님께서는 다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시잖아요. 근데 남이 가진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을 부러워하고, 손이 눈을 부러워하고, 발이 눈을 부러워하고, 어, 그럴 때, 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예전에는 저도 참 많이 실수했어요. 이런 걸 몰랐을 때. 그래서 나는 앞에 나가서 막 하는 것만 중요한 저건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 정말 내가 몰랐었구나. 깨달은 후로는 정말 뒤에서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런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그랬죠. 우리 저기 보면.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알 수 있는 그 경우는 남이 잘 될 때 내가 정말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정말 같이 축하해주고 그럴 때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 이제 화요일 소지는 어, 네, 12장, 13장을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서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더 큰 은사, 사랑이죠. 사랑인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궁극적으로 목적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사랑을 통하여 이 은사들이 사용될 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고, 사랑 없이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어, 그 말씀을 듣게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영적 은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바르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 사랑 없는 은사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모든 봉사는 어,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사랑 없는 모든 뭐 이런 말씀 전하는 것도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보면 사랑이란 감정이라기보다는 실천임을 알 수 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낸다. 역으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고치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시기한다? 그거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서 자랑한다? 뭐 내 삶에서 이루어는 것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 자식의, 저도 가끔 많이 그러는데, 자기 자식의 어떠한 걸 자랑하고, 내가 이루는 업적을 자랑하고, 이런 모든 자랑하는 것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쭐대는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보통, 어,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돈이 많아서 뭐 하지 않지만 그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저기 도네이션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우쭐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나의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않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 이건 아주 쉽게 우리가 범하는 죄죠. 화를 내는 사람들.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남편이 막 화를 돋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여기까지 오면 기도를 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부르면 예수님께서 어느새 오셔서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시는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예전에 어, 분노 장애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가. 근데 그때 저는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별로 분노할 일이 없고 성령께서 늘 잔잔하게 해주신 그걸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노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계기가 없었을 뿐이지 어떤 계기가 오니까 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하나는 예전에는 그걸 갖다 막 풀어내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저를 제어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게 다르는 거지. 결국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안전한 때라는 것이 없다고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도 얘기하죠. 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같이 하라.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하라. 어, 봉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저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전에는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뭐 잡생각도 나고 어떨 때는 뭐 내가 원하는 것만 쭉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도 여기에 보면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영으로 하는 게 뭔가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저는 성령을 먼저 구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제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제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너무 싫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탄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성령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여기 찬양도 얘기하죠. 우리가 노래할 때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를 못하지만 제가 이제, 노래도 영으로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알고부터 기도를 하고, 정말 찬양을 할 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하지만, 그걸 위해서 찬양도 하지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 같이, 온 우주 앞에서 찬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찬양을 할 때, 정말 영으로, 이게 영이 막 이렇게 되는, 노래하는 그 느낌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회중들이요, 그 영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말 감명을 받아요. 제가 독창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합창을 하는데, 독창을 못하죠. 노래를 못하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고 하나 되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또 그거 성령 없이 제가 찬양할 때도 있거든요. 어쩔 때는. 그랬을 때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때 들려요. 틀려요. 이게 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수요일 소재에 보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재림교인이 이제 평생이었지만 제대로 안 했지만 제가 재림교인이 이렇게 돼서 개신교 분들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개신교 분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돼서 이제 얘기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하고 그 두 부부가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하는데 저는 방언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을 보면 방언을 하는데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하면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목사님이 아마 사단의 영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 폭력적이고 그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 사모님도 그 방언을 한번 하신 분들은 그거를 잊어버리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영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 오래 저희 교회 오셨고 재림교인을 오래전에 받으신 분도 그 방언을 하신 분들은 그걸 잊어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언이 실제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게 배우질 않았잖아요. 재림교 안에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배우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어 모든 것이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이 33절이죠.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하는 그런 것이 어지럽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어느 분이 설교를 하셨는데 다 이제 과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인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시니까 거기 앉아 계시는 저희 그 앉아 계시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끝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설교하시는 분의 설교가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방언을 주신 거는 여기에 시대의 소망이 821장에 보면 제자들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서 전도하게 될 것이므로 다른 방언들을 말할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들과 그의 동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으나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음으로 그들의 언어는 자국어나 혹은 외국어를 막론하고 낱말과 억양이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어, 억양이 순수하대요. 말이 순수하대요. 단어가 순수하고 단순하고 단순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장에 보면 단순하고 순수하고 정확하게 되었다죠. 이게 정확하게 돼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에도 보면 방언의 은사에 통역의 은사가 동반돼야 하는 이유는 그 방언을 청중이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이 듣는 분들이 못 알아들었다. 그거는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성경을 할 때는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단순하게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했잖아요. 전한다고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외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새 천사의 기별 전하라, 새 천사의 기별 전하라. 그걸 뭔지를 알아야 전하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를 다 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는 이제 새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구나 이해가 됐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구나.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뭐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구나. 이제는 그거를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천사 기별이 무엇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쉽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치 못한 이 나팔 소리,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 물론 나팔 소리처럼 뭐 크게 외치라고 뭐 막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나팔 소리를 내고 땅끝까지 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단순하고 정확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성령께서 주신 외국어 구사 능력이 분명하다. 이 방언의 은사는 결국은 그래서 개신교부들이 얘기하는 그 방언의 은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방언의 은사에 통역의 은사가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 방언을 청중이 알아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의 스페니시 구역에 한번 선교를 갔을 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말을 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분이 안 계시면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이제 요즘은 너무 좋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 트랜슬레이션이 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했던 적이 있는데 어, 요즘은 정말 우리가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도하기 너무 쉽게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단순한 방법으로 온 땅에 이게 삽시간에 전도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목요일은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언의 은사는 영적 은사에 관한 바울의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예언의 은사가 왜 중요할까?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이 가깝다고, 그때 막 다니엘서 막 해가지고 세계 해가지고, 뭐 재림이 너무 가깝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60이 넘어서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교회에. 그것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저기 테니스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틀란타 한 번 갔다 오면 굉장히 지루해요. 3시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이제 그 올 때 이제 이렇게 팻말들이 있잖아요.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왔나. 그 팻말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이만큼 왔으니까 얼마큼 남았다. 이만큼 왔으니까 얼마큼 남았다. 하는 볼 때, 정말 지루하고 힘든 게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역할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이제 전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목표를 다시 한번 고정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예언의 인사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삶이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이 예언을 드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시 위로받고, 또 어긋나게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예언을 말해주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해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영적 은사 중에 이 예언의 은사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뭐 요즘은 너무 남발하잖아요. 개신교인들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이 예언이 잘못돼가지고 뭐 데이비 코레시 같이 그렇게 어, 정말 슬픈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 예언이 정말 이게 맞느냐 여기에 이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4가지 이제 조건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예언의 경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예언을 하고 성취가 안 되면 그것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신의 엘렌 와이 여사가 방대하게 그렇게 써놓은 그 모든 예언이 그게 효력이 있고 정말 신뢰가 되는 것은 그 예언이 됐거든요. 또 돼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메시지가 이전의 선지자들과 일치해야 한다. 내가 지금 예언을 해놓고 그 전에 했던 분들을 완전 뒤집는 그런 예언을 한다.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인가 모두 교훈의 교훈을 어, 베드로전서인가 제가 제 기억이 안 나지만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교훈의 교훈을 더하는 거지 그게 치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성경과 예언의 신에 넘어가는 모든 예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 신과 또 그것에 더해서 더 밝은 빛으로 가는 거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한다. 많은 분들이 재림이 가깝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어, 전혀 아니거든요. 뭐, 100년 후, 우리 자손 대대, 뭐, 그렇게, 어, 삶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성부의 목사님께 질문을 했던가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 10년을 주기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10년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것을 위해 하는 것은 정말 예언의 신에 있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 계획하고 뭐 그런 모든 것은 말로는 이 재림이 가깝다고 얘기하시면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된 기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제 뭐 다 뭐 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들은 뭐를 축적한다. 저도 이제 거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제 삶을 보면 정말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보고 다 버렸거든요. 근데 또 와서 저희 시골에 와서 또 쌓고 있어요. 막 쌓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삶으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이 예언의 영적 은사를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 그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 선지자는 역시 열매로 판별된다.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시는 분이 어, 정말 그 자기를 어게인스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이렇게 수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 저희는 지금 고린도전서 배우잖아요. 정말 세상의 법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그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내내 배워야 되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바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우리는 말로 공언해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질 때만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죠, 저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늘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크신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분의 말씀에 기록하신 역사는 영원에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예언의 사슬들을 한 고리씩 연결하여 시대의 흐름 속에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려준다. 그래서 저희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되고, 전쟁이 많이 나고, 정말 지진이 요즘 많이 나잖아요. 일본에도 엄청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 지진과 그런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이고, 아까도 이정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그것을 살펴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웰렌 와이엇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있는 걸 자세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연구하면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더 밝음이 현대 진리죠. 예언의 신에 있을 때는 물론 지금도 해당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 그 현대 진리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정말 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예전에는 뭐 바다 멀리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육지에 가까운데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뭐 언유저리해요. 예전에는 그냥 상식이었던 거는 요즘에는 상식이 아닌 시대가 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알아볼 때,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또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대비하는 지금,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언이 뭐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또 중요한 뭐 의의를 주는 건 아니지만 이 예언이 없다면 당장에 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요일 소지에 보면 질문이 있어요. 4번.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왜 그것만으로는 누군가의 말이 진실한지 또 들을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일까? 아, 그 대답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감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으로 그거를 음, 평가받아야 되는데 오직 사랑만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덮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감정으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흐르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막 화내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사랑이 있다고 막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사랑이 아예 도와주지 않은 만도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성령께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성령께 구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은 수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줘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버려 둬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으로 갈 거 아시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허락하시거든요. 고통과 뭐 그런 것도 허락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개입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일을 망칠 수가 있는데 사랑이라는 명목 안에 사랑이라는 자기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이라는 그거 아래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게 해야 도움이 될지 성령께 간절히 구하고 해야지, 내가 그걸 사랑을 덮은다고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말씀하시죠? 몇 장이죠? 14장 15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라. 성령의 그 도움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찬미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봉사하고 음,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